우리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터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3장에 이어서 이제 욥의 두 번째 독백 장면이 29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29장에서는 과거의 욥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때에는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도 있었고 또 물질의 부족함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비켜가기도 하고 일어서서 인사하기도 하고 노인들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존경도 받고 신임도 받았던 굉장히 과거의 화려한 삶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서는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1절과 또 9절과 16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한편으로는 굴욕스러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욥 앞에 닥쳐 있는 것을 백으로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장 24절에서는 어려운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소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미소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30장 1절에서는 오히려 그 미소가 나에게 웃음거리로 돌아오는 대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뜻이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비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러니까 젊은 자들의 아버지들은 당시에 양떼를 키우고 있는 개 취급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개를 아주 경멸스러운 대상을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멸의 대상 이렇게 사용할 때 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아버지들이 개 취급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자식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있고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떤가가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기력이 쇠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굉장히 궁핍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먹는 것은 흙을 파서 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4절에 보면 먹지 않아야 될 식물들 그것을 식량 삼아서 식량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이 곧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젊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5절부터의 내용이 그 젊은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광야와 같은 바깥으로 이렇게 성 밖으로 쫓아내야 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둑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아마도 당시의 원주민들, 성 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약탈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살게 되냐면 골짜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사는, 그리고 7절에 보면 짐승처럼 덤불 속에 움츠려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 지내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한다는 것이 뭔가 죄를 짓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그러면 따로 격리해서 한 곳에 이 사람들을 수용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자식,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족보상 근본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이건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역량의 미달 이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야말로 내쫓으라 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의 그 본문과 같이 이 사람들이 도둑과 같은,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약탈자의 모습 또는 유랑자의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조차 지금 욥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명성을 얻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가장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천한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비웃음거리로 조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내가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이제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 그 사람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는 현실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들도 조롱하고 나를 놀림거리로 삼았다. 10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이렇게 망가진 자신의 위상을 독백 형식으로 한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자기를 봐도 이런 현실을 당할 어떤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만한 원인을 당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현실을 당하는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욥이 생각했었을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얘기가 없지만 원문에 보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키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고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활시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예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나머지 잔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의 전부가 다 빼앗겼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공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굴레를 벗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 무리가 굴레를 벗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굴레를 벗었다는 건 굴레를 벗었다, 예의를 벗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벗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죠. 그 전에는 나를 칭찬했어요. 내가 어떤 명성이 있을 땐 나를 바르게 대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의 없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부분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 어떠한 명성을 얻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왔는지,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판단하기 시작하죠.
욥이 과거에 있었던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일부러 와서 잘 보려고 인사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길을 비켜주기도 했고, 칭찬을 하기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사회로부터 쫓겨난 불황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네들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짓밟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이 이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큰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작은 사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어떠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존중받을 만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알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받아내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받지 못할 만한 사람,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절대 안 물어요. 청년들에게 수능을 보고 결과가 나와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소리를 들어도 어느 대학에 갔어?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 아들이 서울대 간다더라. 이러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집을,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예수 믿는데 왜 중요한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과 기독교가 구별 없는, 선을 긋지 못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 예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욥의 현실,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공격을 해요. 12절에 보면 덫을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욥을 둘러싸기 시작해요. 욥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욥을 둘러싸서 그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어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는 말을 안 해도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지금을 보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달려들기 시작해요. 둘러싸고 덫을 놓고 사람들이 노려보고 아무도 욥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태도로 쏘아보다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딱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딱 그런 현실을 지금 욥이 마주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욥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아픔으로 찾아오지 않고 파산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회심의 단계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거든요. 욥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한 현실을 오히려 더 짓밟고 뭉개서 그 사람을 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30장 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물론 이것이 욥의 현실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러나 이제는 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죄를 짓기를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인생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와 그들을 향해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지를 새롭게 깨달아 눈이 열리고 삶의 방식들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이죠. 외모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1절과 13절에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대조하면서 얘기해요.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과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 욥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세상의 질서와 또 죄를 범하기를 거리낌 없이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때에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죠.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죠. 사람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죠.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그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내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건과 기준으로 그것에 합치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예요. 욥은 그걸 바랬던 거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절망했던 그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더라도
나에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 그런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조롱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격려를 그렇게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